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네,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비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또 수고의 땀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참 답을 못 얻는다. 그죠? 내가 수고한 만큼 보람이 없을 때 참 힘드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임금 협상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제 리더 하시는 분들의 가격 차와 이 임금에 대한 차와 또 실제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차이가 크죠. 그 차이의 내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의 핵심은 뭘까요? 나는 일한 만큼 이만큼 받아야지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올려드리면 나중에 나머지 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것 외에 보여지는 부분에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으나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졌던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원하는 거를 다 했어요. 솔로몬은.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할 때마다 금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받은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딱 돌아보고 나니까 11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돌이켜보면 그것마저도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이 전도서 기자가 2장을 쓰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기 이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마음껏 씨를 뿌리며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죄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정말 죽자 살자 하지 않으면 이 땅이 엉겅퀴를 내야 되고 가시덤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을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는 대화,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떤 친구들과의 좋은 만남이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위로로 인하여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모여 있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절에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리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시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자 무리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어떤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인원이 5,000명, 때로는 4,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몇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무리를 형성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오늘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팬입니다, 팬.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다니는 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팬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여자 어르신들은 나훈아보다는 더 임영웅이나 그죠? 이런 그런 팬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팬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팬. 근데 여러분, 팬의 사전적 정의가 무슨 뜻일까요? 팬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관하여서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어요. 오늘 내 팬이 어디를, 오늘 공연이 어디고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연하고 그럼 어디서 묵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팬이 참 대단한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팬들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열광하고 다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하긴 했으나 이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할까요? 카일 아이드먼이 쓴 책에 보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오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인가는 이런 데서 갈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정작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는 별로 맺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가수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알지만 과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할까요? 그의 어떤 노래와 그런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나도 똑같이 살아야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빚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들이 뻔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고 그랬죠?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어디로 자리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슬픈 마음, 그들의 마음 잡지 못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는 곳곳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인사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너무 뭐라 하면 참 안 좋겠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남편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온 분도 계실 겁니다. 와서 보니까 재미도 없고 잠도 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마음 품어야죠. 저 인간도 변화되겠구나. 왜? 나도 변화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듯이 하나님 또한 이 무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를 이제 호숫가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듣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배 두 척 중에 한 척을 보시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공교롭게도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의 배를 타고 시몬에게 어떻게 하죠? 육지에서 조금만 뒤로 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힘들었습니까? 이따가 또 베드로가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그리고 빨리 그 다음날 오늘 빨리 일을 끝내고 오늘 저녁에 다시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그물을 막 깃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그물이 세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빨리 그물을 싣지 않으면 이 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빨리 치우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마저 엄청나게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이 팬들이 사람들 와서 예수님에만 집중하지 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집중 안 합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죠? 베드로한테 피곤해 죽겠는데 배를 또 띄워달라고 해요. 여러분, 배 띄우는 거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배 띄우는 게 쉽지가 않죠. 닷을 내렸다가 다시 닷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돛이 있으면 이 돛도 다시 펼쳐야 돼요. 아니면 이 돛이 안 펼쳐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노를 저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귀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을 부르셔서 그 배를 띄워서 했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겠죠?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쳤겠지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좀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거의 끝날 때쯤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죽어나옵나이다 이러면 되면 끝나겠죠.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말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배를 깊은 데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답답한 거죠.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때리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베드로는 파도와 자기 몸을 때리는 그러한 모든 것과 씨름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 그물을 당기다가 만약에 혹시나 놓치면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그냥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특별히 이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는 긴장이 초긴장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훅 끌려 들어가면 못 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비록 지금처럼 전기는 없었으나 그러니까 더 어두웠겠죠. 횃불을 들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고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말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아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2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바다 깊은 데로 바다를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 그물은 원래 하얘요. 하얗기 때문에 밤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멍청하다고 해도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러한 그물들을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고생해서 밤에 가는 이유는 낮에 가면은 그 그물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데 예수님은 이러한 물길에 대한 상식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약간 저처럼 좀 이렇게 약간 반항적인 사람은 깊은 데로 가라. 그럼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주님, 몇 미터요? 몇 미터 깊은데요? 깊은데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깊은 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몇 미터인지 여기서 5분을 더 가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피곤하고 짜증나면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아이들이
밥 달라고 난리죠. 빨래는 하나도 안 해놨죠. 그런데다가 늦게 왔다고 애들은 또 엄마한테 뭐라고 하죠. 화가 나죠. 이러한 인생의 수고와 고생들을 지금 이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위로하셨으면 좋았겠죠. 깊은 데로 가서 한 게 아니라 말씀 다 끝나시면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았구나. 그래. 오늘 밤에는 내가 많이 잡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들어가 쉬어라.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쯤에 가면은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점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고생했으면 내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아이고 힘들었지 고생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위로예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위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뭘까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축복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뭡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깊은 곳, 이것이 어딜까요? 오늘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그 깊은 곳이 어딜까요? 사실 우리는 깊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지하보다는 더 높은 고층의 아파트를 우리는 선호할 것입니다. 내가 이왕이면 나는 반지하에서 살았지만 너희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다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그 깊은 데의 말씀을 우리는 참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높은 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진환 씨가 쓴 위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높이를 갖고 싶다고 모두들 높은 곳만 기웃거리는데 헛수고일 뿐이야. 높이를 가지려면 먼저 깊이를 고민해야 돼. 깊이를 가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깊이를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나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의 약점은 모험을 싫어하는 안일함과 얕은 물가에서 인생을 쉽게 편하게만 살려는 데서 삶의 깊이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우리가 얼마든지 검색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검색력이 더 뛰어나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얄팍한 지식이 모든 인생에서 나오는 경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지식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독선을 펴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읽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를 알 수 없으니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이를 갈망할 때 이 이진환 씨가 쓴 내용처럼 깊이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 높은 곳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약 100층짜리의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지하는 100층 이상을 파야 100층짜리의 건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도 이번에 이 어마어마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이 부실공사를 보셨죠? 써야 될 시멘트를 쓰지 않고 정말 시방서대로
이런 계획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비싼 값에 지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바로 지하에 물이 차고 그리고 바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깊은 곳,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깊은 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며 이까지 왔으나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깊은 곳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곳, 그 기도하는 곳,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얄팍한 수로 하나님을 좀 알았다고 해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특별히 더 깊은 데로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힘을 빼야 됩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과정 중에 생존 수영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때는 없었는데 생존 수영이라는 것이 4학년 때부터 수미초등학교는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물이 뜰까요? 여러분, 가벼우면 물이 뜰까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냥 살려고 발버둥치면 더 깔아앉죠. 그냥 물한테 나를 뭘 맡기고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뜹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무서우니까 그 물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니까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나의 힘을 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그분께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들어가기만 해서 뜨기만 하면 안 되겠죠. 나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나침판인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스티브 도나유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느낀 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산과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표가 있지만 그 인생의 목표를 도달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또 도달해야 될 목표가 계속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목표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막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도가 아니랍니다.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도는 모래 언덕이 있어도 결국에는 바람 불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목표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편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내가 여러분의 목표에,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목표와 계획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닮아가고 있던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아픔,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사막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모래폭풍이 몰아칠지, 언제 우리가 사막의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사업 실패했는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대박이 날 줄 알면 지금 그 집 안 팔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집 팔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가격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사막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하나가 바로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도 그의 나침판인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의지했던 말씀이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에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죠?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배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나 그는 노를 저었겠죠. 그리고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그곳을 멈추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간 밤새 찾지도 못했던 물고기들이 득달같이 그 물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끊어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찢어졌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배가 이게 끊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씩 들어오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들어와서 오가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배가 이러한 물고기가 들어오면서 자기들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배에 함께 고기를 나누어 가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경험했을 때 어제 저녁 밤새도록 일함으로써 얻은 피로가 그들은 싹 달아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위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발 노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죠?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 은, 소와 양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록 하나님의 탈출 방법은 그러했어요. 비록 시간은 걸렸으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 그러한 순종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피로를 뛰어넘는 풍성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은 또한 남도 풍족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앞에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이미 봤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몇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팬으로서밖에 대접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8절이 아니라 6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8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으로 시작했다. 그냥 단순히 무리로서 남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바로 주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주님이시여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참 귀하죠. 우리가 그분 어떤 분을 선생님으로 모신다는 건 귀하지만 선생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정도라고 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의 주체는 누구죠? 선생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죠?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꾼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했다가 나의 주님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고백했던 인생의 첫 고백은 뭐였을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고깃대의 행방을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피곤과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하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오늘 경험함으로써 그의 입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는 곧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순종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았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이 만선의 축복은 앞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으로 누린 축복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도 이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청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위로와 은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무리로 남아서, 그냥 예수님의 팬으로 남아서 힘들 때 잠깐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선생님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 깊은 곳은 어디십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곳, 나의 상식과 경험과 체력과 재력 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